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연봉을 물어보는 채널이 있습니다. 연봉 얼마세요? 여러분 이제 뭐 블라인드 처리해주고 이제 뭐 직업별, 지역별, 뭐 서울시 안에서 구별 이렇게 연봉을 물어보는 채널이 있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에요? 조회수가 높다는 건 남의 연봉에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얼마 벌까? 의사는 얼마 벌까? 변호사는 월에 얼마가 찍힐까? 뭐 이런 궁금증. 목사님은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버실까? 통장에 용돈이 얼마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별로 안 궁금하군요. 많지 않습니다. 예, 뭐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재미로 보는 표입니다. 재미로 보는 표. 뭐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뭐 이걸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뭐 이제 여러분 9등급제죠. 이제 5등급제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9등급으로 좀 보면 1등급 얼마예요? 연봉? 1억 800만 원 정도? 9등급 얼마예요? 10만 원. 10만 원 뭐지? 평균치로 내서 아마 그러겠죠. 뭐 쉬었음 인구도 많아지고 있고 뭐 일을 안 하는 친구도 많고 뭐 5등급 중간쯤 되면 2,340만 원. 뭐 여러분들 다 공부 2등급 1등급 할 테니까 예, 한 기본 7,500만 원 뭐 이 정도를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재미로 보는 거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뭐 상위 0.1% 9억 9천만 원. 예, 이렇게 연봉을 받는 분도 있고 다른 세계에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 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왜 공부하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기를 원해요? 좋은 직장을 잡기를 원해요. 좋은 직장의 기준이 뭐예요? 복지가 좋은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데요? 둘 다. 오, 역시 이제 워라벨이 좀 정착화가 됐기 때문에. 자, 연봉을 선택할 거예요? 복지를 선택할 거예요? 둘 다 포기할 수 없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쌤들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도 이제 그래도 사례를 받으니까 여러분 이제 꿈나무들인데 얼마 정도 연봉 받고 싶어요? 한번 자신감 있게 이런 건 좀 발표해도 되지. 성경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연봉 얼마 받고 싶어요? 우리 고3 친구들 좀 물어봅시다. 가오나 연봉 얼마 정도 받고 싶어? 30살에 30살에 연봉 얼마 받고 싶어요? 100억이요? 그러니까 CEO가 되고 싶구나. 이게 직장생활로 불가능해요. 꿈이 좋습니다. 자, 우리 문희호 선생님 이미 연봉을 받고 계시지만 나는 그래도 요 정도 받고 싶다. 그러니까 희망 연봉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0.1% 9억 9천만 원 정도를 벌고 싶다. 상위 0.1%가 아닌 게 일단 밝혀졌고요. 받고 싶은 걸 말씀하셨으니까 예, 누구나 저걸 원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 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올해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보자고요. 자, 연봉 개념이 좀 여러분들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뭐 세전 세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오늘은 뭐 경제 활동 시간은 아니고요. 이제 뒤에 딴 얘기 할 건데 뭐 연봉 4천만 원이다 하면 실수령이 보통 얼마 찍힌다고요? 세금 떼고 하면 290만 원 정도. 여러분 290만 원. 뭐 이게 무시해요, 막 인터넷에서. 근데 이게 많이 받는 거예요. 연봉 4천이 290만 원. 자, 그다음에 연봉 6천이 얼마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410만 원 정도. 자, 연봉 1억이라면 얼마 받아요, 월급? 실제 찍히는 게 통장에 한 650만 원 정도. 예, 여러분 생각했던 연봉 개념이랑 뭐 이게 월급 개념이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나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여기 지나가면서 내 연봉이 저기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연봉, 돈의 현안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어느 정도를 벌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막연한 어떤 명확한 근거에 의한 기대감이 아니라 그런 막연한 행복감을 꿈꾸며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런 막연한 행복감을 쫓아 열심히 실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해서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막연한 행복을 쫓고 있어요. 이 정도면 행복하겠지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자,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책인데 부유하면 친구가 많고 가난한 자는 미움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는 말인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도 이런 게 적혀있네? 라는 질문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난과 부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인데 잠언 14장 20절을 읽었는데
오랜만에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 설교가 짧진 않습니다. 예. 이런 본문을 읽었는데 이게 맞나라는 질문 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정확무오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믿는다면 근데 이 구절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잠언, 영어는 proverb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잠언은 많은 저자가 있지만 많은 내용을 주로 누가 썼을까요? 다양한 저자가 있지만 대부분의 잠언을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 역시 주일학교 출신들. 자,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인물이죠. 어떤 유명한 사건이 있죠? 진짜 아이 엄마가 있었고 가짜 아이 엄마가 있었죠.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판별하기 위해 어떻게 판결을 내렸죠?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러자 반응이 어떻게 갈립니까? 한쪽은 좋습니다. 반반 나눠가지고 가지자고요. 한쪽은 안 됩니다. 차라리 저쪽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하자 그 아이를 반반 자르기를 반대했던 자가 엄마다. 이런 판결, 지혜의 아이콘으로 이 솔로몬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잠언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서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잠언이 들어가 있어요. 뭐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것들이 지혜서인데 지혜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법칙이 아닌 관찰이다. 한번 더. 법칙이 아닌 관찰이다. 영어로는 law, observation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잠언을 읽을 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법칙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왜 가난한 자는 미움을 받는 거지? 정직하게서라도. 왜 부유한 자는 지금 악하게 살고 있는 그 부유한 자는 왜 친구가 많은 거지? 라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관찰한 내용을 적어 놓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을 전체적으로 보고 잠언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법칙, 로우, 그 진리를 발견하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지혜와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전체 그림 안에서 그 구절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 한번 잠언의 곳곳에 나와 있는 구절, 세 구절 한번 읽어볼 텐데, 자, 남자 학생 위에 중간 여자 학생 밑에 선생님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여자 선생님 시작. 우리 고등부의 남자가요, 그러니까 많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읽고 여자가 읽고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은 마지막만 읽으시고 시작. 여자. 우리 선생님들이니까 시원하네요. 저기 우리 남자친구들 어디다가 땅굴을 파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볼펜 물었니? 좋아요. 아니 변성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이해합니다. 자, 세 구절을 가져왔죠. 여러분, 이 구절 읽어보세요. 성경 같아요? 아니면 뭐 그냥 뭐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어때요? 야, 아닌 것 같죠? 보세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뭐요? 견고한 성이요. 와, 성경이 이 부자들을 지지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대요. 그럼 돈이 없으면 친구가, 목사님이 친구가 많이 없긴 하거든요. 실제 현상적으로 친구가 많이 없는데 그럼 이게 나한테 응한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기를 원하냐면, 성경은요 보세요, 뜬구름을 잡는 얘기, 여러분이 사는 삶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제시하는 놀라운 진리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깨져버린, 죄로 인해 물들어버린, 무너져버린 그런 세상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몇 천 년 전에 지어진 말씀인데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와 삶 속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자는 무시받고 부자는 프리패스. 이러한 문화가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친구가 많은 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보기를 2개 드릴게요. 정말 싸가지 없고 재수 없는데 만나기만 하면 밥을 다 사주고 파티를 열고 커피를 다 사주는 친구. 1번. 2번 정말 착한 친구인데 만나면 미안한데 나 오늘 밥 좀 사줄래? 라고 하는 친구 중에서 객관적으로 2025년 대한민국 K고딩 사이에서 누가 친구가 더 많을까요? 1번이죠. 이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씁쓸하네요. 예.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잠언 22장 7절 보면 들어보세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가 가난한 자를 지배한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하니까 떠오르는 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 이건 삶의 지혜기도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돈 거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오, 잘 배웠네요. 또 목사님과 여러분 사이에 돈 거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그래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제 돈을 좀 빌려주셔야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에 교회 친구 얘기예요. 실제 제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속편하게 줘야죠. 줬습니다. 그리고 끝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맛에 들렸어요.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금 볼링 내기에서 졌는데 9만 원이 필요합니다. 저 엄마한테 이거 알면 맞아 죽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줬는데 그 친구의 버릇을 위해서 정말 뭐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안 빌려주려 했어요. 왜요? 그 친구와 연락이 끊길 걸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끊길 걸 알고도 줬어요. 빌려준 게 아니라 말로는 빌려준다고 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민망하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제 돈을 빌렸는데 20살이 돼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돈을 갚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잘 지내시나요? 제가 요즘 돈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해주고 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좀 교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깨진 세상에서 이 돈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렵게 하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성경이 무엇을 지금 고발하는 거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죄입니다. 돈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로 깨져버린 세상은 돈을 활용하여 돈을 신격화하고 돈을 우상화해서 이 돈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일들을 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면 똑똑한 친구들은 이렇게 성경을 적용합니다. 목사님, 잠언을 보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역시 이 세상은 부자가 지배하니까 전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적용한다거나, 혹은 목사님 이건 아니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겠습니다. 다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청결한 부자,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이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전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라는 아주 멋있는 나이스한 그러한 비전을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내면과 중심과 동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진단을 하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정말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을 선택하든 그러한 삶이 우리의 현실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 살아가야 될까? 잠언이 그것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논리인데, 우리 한번 잠언 세 구절인데 기회를 다시 한번 줄게요.
우리 여자친구 먼저 하고 두 번에 남자친구하고 세 번째 선생님 하겠습니다. 여자친구들 먼저 한 구절씩 시작. 남자친구들 선생님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절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핵심 가치를 꼽으면 뭐냐면 잠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냐면 성실에 대해서 가르쳐요. 성실. 이 17절 보세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제 관찰이죠. 연락을 좋아하고 친구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더라.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는 관찰이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뻔한 얘기 하시네요. 꼰대 같은 얘기 하시네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을 또 몇 살까지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 문효 선생님 오늘 또 자리가 너무 잘 보여서 죄송합니다. 몇 살까지 일을 좀 하고 싶으세요? work 죽기 3일 전까지 대단하십니다. 엄청 성실하세요. 예, 좋습니다. 보통 여러분 요즘 일을 좀 짧게 하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렇죠? 파이어족 예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돈을 확 벌고 뭐예요? 나는 은퇴를 선언하고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고 놀러 다니겠다. 뭐 이런 풍조들 유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조들을 잘 여러분 파악해 보면 성실과 정직이라는 가치는 바닥에 떨어지고 범죄와 사기를 통해서라도 일확천금을 부추긴 듯한 세상의 풍조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다시 한번 잠언을 통해서 이 깨져버린 세상,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다시 한번 성실이라는 가치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하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목사님, 오케이. 좋은 가치, 성실, 정직, 열심히 공부 저도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걸요? 착하게 살면 돈을 많이 못 버는 세상인데요? 라는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 악인들은 판을 치는 거고 대충 공부하고 대충 사기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죠? 라는 질문 말입니다. 충분히 공감됩니다. 분명 성경에는 성실하면 복을 받고 게으르면 가난하게 한다고 써 있는데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손해를 볼까? 왜 피해를 볼까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삶이 정상은 아니에요.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깨진 이유,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 누릴 수 있었던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없는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과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목사님 알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저를 옆 친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진정한 부요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진정한 부요자가 되십시오. 진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오늘 또 잠언 세 구절을 봐야 됩니다. 잠언의 전체를 좀 보고 있는데 기회를 박탈할까 하다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선생님 먼저 읽고 여자친구 읽고 마지막에 우리 남자친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남자친구들 아멘.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세 번째 하니까 아주 잘하네요. 자, 잠언은 전체를 제가 봐야 된다 그랬죠. 분명 잠언 곳곳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가르쳐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하나님 앞에 낫다. 부자가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되기 위해 모든 악독과 사기를 치려는 너희들의 그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며 함께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진짜 착한데 누구는 진짜 나쁜 것 같아요. 학교만 보더라도 누구는 진짜 예쁘고 착한데 누구는 진짜 못됐고, 이런 것도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현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때론 피해를 보고 때로는 물질이 많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과 정직과 많은 자들을 풍요롭게 하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한 가지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잠언을 저는 개인적으로 읽잖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와 1대1 양육을 했던 한 친구는 매일매일 소리를 내어서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잠언이 31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날짜의 것을 읽으면 돼요. 예를 들면 오늘 며칠이죠? 23일. 그럼 잠언 23장을 꺼내서 읽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그 잠언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고 박히도록 읽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것을 계속 지속을 했었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제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할 기도를요, 매일매일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어렵고 더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말씀을 읽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30장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왜 그러냐면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혹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것을 대한민국 연봉에 적용을 해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중간 연봉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태도와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잠언이 확장되어서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드리고 있지는 않아서 너무 아쉬운데 우리가 원래 매주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더욱더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할 것을 권면하시는데 이러한 기도예요. 자, 우리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에서 11절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11절에 주목하기를 원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밥이에요. 내 지금 당장 먹어야 될 밥, 필요한 성적, 필요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느냐, 돈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을 믿고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자리 잡아 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부요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자만이 나눌 수 있고 더러운 이득의 욕을 여러분 뿌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이 현실의 세계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면 한 번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살아갈 이득과 힘을 하나님께 한 번 얻어내서 그 얻어낸 것들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의 싸움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부요자를 꿈꾸며 우리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고 나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부요자는 가진 것의 크기와 양과 상관없이 아니네요. 누군가에게 시작.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아낌없이 나누기를 힘쓰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따라 진정한 부요자의 삶을 꿈꾸며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은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부요자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는 알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적어도 누군가를 돕고 나눌 때 그 삶이 부요한 삶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만 하고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 잘 되면 누군가를 도와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부요한 자입니다. 그런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많은 재물과 많은 영혼을 맡기셨을 때 작은 순간, 작은 시절에 순종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큰 일도 맡기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 가운데 고등부 시절에도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에 부유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나누며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